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에스겔서에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회복되는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성전은 단순히 구약 시대에 불이 타서 없어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은 신약 시대에 세워질 믿음의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성전에 흘러내리는 생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인 것입니다. 원래 성전의 문은 죄인들을 초청하는 초청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전의 문 휘장은 가장 아름다운 색실로 수를 놓게 하셨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고 죄를 짓고 비참하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 성령의 생수를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결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주 더운 날 물을 마시지 못해서 정신이 흐려지고 쓰러지고 지치는데 누군가가 아주 시원한 물 한 잔을 준다면 정말로 새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정신적인 생수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물은 하나님과 똑같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비참한 모습이죠. 즉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실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음식이 또 수분이 섭취되지 않으면 말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그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우리의 삶이 넉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우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수를 주셨죠.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가장 비싼 값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딱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그 생명과 바꾸신 것이죠. 그 결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잘 지키고 이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비유를 하면 수도 공사는 해놓았지만 실제로 수도는 공급되어 있지 않은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도는 언제 연결이 되어서 그 물이 콸콸 쏟아지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내리붓는 것을 약속하시는 위대한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생수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성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성전입니다. 곧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은 실제로는 움직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성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으로 결속되어서 하나의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도 성령의 생수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을 만들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솔로몬이었죠. 그러나 그 진정한 성전을 만드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유대인을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성전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신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을 다 싸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걸어 다니는 천국이셨죠.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움직이는 정부입니다. 특히 비상상태가 나면 거기에 모든 지시를 다 내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천국을 자기 육체 안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움직이는 것이 천국이셨고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물 붓듯이 함께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모든 축복과 능력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생수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어디로 쏟아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 위해 그 성령이 부어졌던 것이죠.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 위해 성령이 쏟아 부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함께 모이는 그 성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그 성전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진실한 공동체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도 함께 세워지고 그 안에서 생명의 성수가 터져나오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생명의 생수로 우리의 삶을 솟아나게 하시고 솟생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